아버지로 인사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저 멀리 또 선교사님도 오셨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도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주 안에서 믿음의 삶을, 또 우리 가족들도 오셨는데요. 주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이 늘 예배의 자리에서 지켜갈 때 하나님께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2026년 한 해가 시작되어졌고 이제 절반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갈 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또 전반기 새가족 환영회가 있는 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올해의 시작과 이 전반기를 보내기까지 누구의 은혜로 보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지난날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십시다. 잠언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자기의 걸음, 자기의 계획들,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다 진행한다 할지라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 점점 더 잘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되어지며 귀한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에 있어서의 중심 주제와 같은 말씀을 찾는다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주 안에서 새 사람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지요. 이 시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이 1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합독하십시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새가족 환영회, 전반기 새가족 환영회이기에 오늘 말씀의 주 포커는, 주 대상은 새가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성경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될 것이다, 되려고 한다, 될 가능성이 있다가 아닙니다. 확정적입니다. 다시금 말씀 보여주실래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선언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어서 우리의 이 지난 모습에 있어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변화를 말합니다.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에 있어서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를 얻으리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에 있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거듭난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주의 사람들은 거듭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그에게 있어서 약속되어진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에 있어서 이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이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십시다.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 믿고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이제는 멸망 없고 영생함이 보존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를 향하여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와 영생을 누리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고 이후에 이제 친구들 만나면 야, 많이 변했다 야. 누구를 믿었기에요? 예수 믿었기에. 이 변화에 있어서 세상적인 변화와는 다릅니다. 주님 만나고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고 변화되어서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세리장 부자인 삭개오를 만나지 않습니까? 삭개오, 행복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물질은 있으나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늘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주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예수님이 가는 길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거리에 나왔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 뽕나무에 올라가지요. 주님 보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다가 이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영접합니다. 감격하지요.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가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축복입니다. 주님 만나고 주님 영접하고 주님 우리의 가정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만나기 이전에 있어서의 불이, 예수 만나기 이전에 있어서의 그러한 삶의 자리, 이제는 주님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 된 이후의 삶의 자리는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된 삶의 자리가 열려진 그 축복의 길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서의 순간적이고 세상 사람들이 있어서의 잠깐의 것에 목숨 걸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있어서의 미장원 한번 가서 우리 여성도님들 미장원에 가서 후가시 한번 넣고 한번 바르고 한번 붙이고 그것도 잠깐이잖아요. 미장원에 갔다 나오면 딴 사람처럼 보고 이야 대단하다. 그런데 그거 그대로 내일 그거 잠깐입니다. 잠깐. 사람의 그 모습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속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속사람. 내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 해결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그 사람은 이 겉모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변합니다. 시듭니다. 그거 언젠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근데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 된 자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영원한 것에 주목하며 그것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도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주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금 우리 말씀 보실까요? 호장 17절. 그런즉, 다시 합독하십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에 주님 만날 때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행복한 그 삶의 자리에 그 시작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변화가 시작되는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앞절 14절 말씀으로 갑니다. 그 변화의 그 동기를 설명하지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의 그 변화의 시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 삶에 있어서의 새로운 그 동기가 주어지기 때문이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하시도다? 강건하시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4절 말씀이 이 시작에 우리를 강건하신다 말씀. 이 강건하심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 우리를 밀어준다, 그런 뜻이에요. 이 강건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도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당에 나온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이 환경,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분주함 그 속을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딴 길로 갔어요. 들과 산으로 계곡으로 바다로 나갔어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의 발걸음이 예배당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강건하심 속에 은혜의 자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붙들려 사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집에서 잡고 사느냐 잡혀 사느냐, 가끔씩 그것 때문에 조금 다툼이 있잖아요. 여러분, 잡고 사십니까? 붙잡혀 사십니까? 어떤 게 편하고 어떤 게 행복일까요? 잡고 사는 게 행복이에요? 붙잡혀 사는 게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냥 붙들려 사는 게 행복이에요. 하자 그러면 하고, 가자 그러면 가고. 이게 믿음의 삶에 있어서 주님께 붙들려 사는 것이 행복인 거예요. 이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가 보군요. 주님께 붙들려 사는 게 행복이라니까요. 주의 사랑에 붙들려 사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주의 사랑에 붙들려 사십시다. 딱 주님 그 사랑에 붙들려 사시는 거예요. 주님께 붙잡히면 꼼짝 못합니다. 주님 그 사랑에 붙들리면 딴 데 가지 못합니다. 주님 사랑에 붙들려 살면 다른 것 관심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기 전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새가족 환영에 참여하시고 성주 제일교회 가족 되신 여러분, 이전의 삶의 자리에 어떻게 살아셨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사셨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 내 욕심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았던 그러한 삶의 자리였지 않습니까? 가끔은 분노하고 가끔은 내 고집을 주장하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사랑에 붙들려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 이전에 싫었던 것이 이제는 예수의 사랑에 붙들려 그것이 좋아지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에 붙들려 주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기에 멀리 하던 이 예배당의 이 예배의 자리도 이제는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사랑에 붙들려 있기에 이제는 이 기도와 찬양의 자리도 내 자리인 줄 아는 거예요. 전도자의 그 삶의 자리도 내 자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식당에 가면 오늘 점심이 맛있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당, 오늘 이 본당에 들어오기 아까 한 2시간 전에 제가 식당을 가봤거든요. 아주
풍성하게 식사가 준비되어졌습니다. 만난 것으로 준비되어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옆에 보면 수박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오늘 점심을 만나게 드실 텐데요, 저 식당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에 있어서 그 땀 흘림을, 그 수고를 아십니까? 이 무더운 여름날에 있어서 그 식사를 한두 명도 아니고 100여 명에 있어서 그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뭐에 붙들려서 하실까요?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 사랑 때문에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 때문에 헌신하고 충성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자도 용서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세상에서는 잡을 수 없는 손이지만 원수의 손도 붙잡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를 붙드시기에 이제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복된 삶을 시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다? 나를 강건하신다는 이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가 은혜의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또 살아가야 될 그 이유를 찾게 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그 새로운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15절 말씀 다 함께 이제 합독하십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입니다. 주님 위하여 살아가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았다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은 다릅니다. 그 인생의 목적이, 그 인생의 방향이 다릅니다. 누구를 위하여 산다고요?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셔야 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이 일을 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곳에 가는 것도 주를 위하여 가시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경영하고 이 일을 감당하는 것도 주를 위하여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가, 그 이유를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정말 그것을 내가 꼭 해야 될 일인가,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고 삽니다. 그것 육신을 위하여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다른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를 이제 아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내가 왜 사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았으나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 15절 말씀에 다시 한번 더 합독하실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조금 더 내려가서 20줄 말씀 보셔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0줄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까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관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무엇하라? 화목하라. 주님을 만나면 그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사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주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과의 화목한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18절 말씀에, 여러분 성경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한 절 아래쪽에 18절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은 부탁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주의 사람들은 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전에는 살았지만 이제는 다른 거예요.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하여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 집에 들어가면 좋지 않습니까? 새 아파트 들어가고 새 집 짓고 들어가서 살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집을 바꾼다고 행복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그 집주인이 바뀌어야 된다고. 집주인이 이전에 내 마음과 내 삶에 있어서 주인이 나였다면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이제 주 안에서 함께 행복한 삶을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으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셔서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주제에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